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0장, 찬송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즉 세상 지도자들의 통치와 노예 제도라는 사회적 배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고류민과 나그네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고류민과 나그네로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강권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원을 받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온전해진 영혼이 흔들리거나 파괴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제어하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목적은 단순히 금욕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나 D.L. 무디 자신이다. 우리의 대적은 사실은 우리의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거룩한 행진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내적인 욕망을 다스리며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나타낼 때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도와 왕, 위정자에게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 사도는 먼저 모든 제도와 권위자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제도와 악한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관원들은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의로운 자들을 보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기에 이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이라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섬길 때만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도전할 수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사회의 제도와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성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인육을 먹는 행위라고 비방했고, 로마의 네로 황제는 64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하고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와 교회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순한 집단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세상을 향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면서도 오직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당시 노예제도 아래서 노예된 자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는 종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순복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유는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예들에게 불의하게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모범을 따라 인내하며 참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며 선을 행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위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 그 고난과 역경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럼도 우리는 이미 우리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둑기사 이창호는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거기에 휘말리면 나를 잃고 상대의 흐름에 이끌려 순식간에 국면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둑에 관한 이야기지만 바둑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공격과 비방을 받을지라도 이에 대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응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라갈 발자취를 미리 우리 앞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우리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서 막아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의 생명과 아버지 하는 산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창현재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부르짖게 될 때 그들의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흐름에 따라가는 저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오직 저 본향을 향해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이 위해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